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깊은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자 합니다. 바쁘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기도에 진정한 힘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비추는 등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거대한 바알 신상 앞에 선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성공의 논리 앞에 무릎 꿇으라는 유혹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앞으로 다가올 시간 속에서 각자의 믿음을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말씀으로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며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려는 이들을 말입니다. 올바른 신학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려는 거룩한 열망을 가진 이들이 바로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굳건히 서서 성경을 믿고 여러분이 배우고 깨달은 진리를 끝까지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만약 제가 오늘 단 하나의 메시지만 남길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당신의 기도를 빚도록 하십시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오팔머 로버트슨이라는 구약학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제는 80대의 노교수님이 되셔서 우간다에서 선교사로 성경을 가르치고 계시는 참으로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수업 시작 전 기도는 너무나 성경적이고 심오하며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분의 기도를 듣기 위해 일부러 수업에 일찍 들어가곤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저를 포함한 여러 학생들이 교수님께 다가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셨습니까?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성경과 골방에서 배웠다네 청교도들의 오래된 표현이었죠. 성경을 읽고 골방에서 홀로 주님과 교제하며 성경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한 권의 책을 덧붙여 추천해 주셨습니다. 바로 매튜 henry의 기도의 방법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매튜 henry는 6권의 방대한 성경 주석을 쓴 인물로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조지 히필드가 무릎을 꿇고 4번이나 통독했던 바로 그 주석의 저자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곤 했습니다. 존 버니언을 찌르면 성경 말씀이 흘러나온다고. 그렇다면 매튜 henry를 찌르면 그의 혈관에선 성경이 피처럼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그는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책 기도의 방법은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체입니다. 그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기도 개요를 펼쳐놓고 각 항목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들을 즉석에서 채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흘러나온만 5,000개의 성경 구절이 315페이지의 책을 가득 채웠습니다. 로버트슨 교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그토록 큰 감동을 주었던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첫째, 그의 입에서는 그저 성경 말씀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둘째, 그 말씀이 단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그가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소유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간절히 권면합니다. 성경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성경이 여러분의 기도를 빛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기도 또한 변화될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은 강단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설교와 긴 기도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설교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물론 과장이 섞인 말이지만 그만큼 기도가 예배의 중심임을 역설한 것입니다. 스펄전의 강단 기도는 너무나 강력해서 교인들이 그의 기도에 압도되어 뒤따르는 설교 내용을 잊어버릴 정도였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한 번은 제가 예배 중에 긴 목회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설교가 좋았다는 말을 기대했죠.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배 중간에 그 남자분이 하셨던 그것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그녀가 목회 기도를 말하는 것임을 깨닫고 물었습니다. 제가 드렸던 긴 기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라 생각하고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교회에 많이 다녀보지 않으셨나 봐요. 그녀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교회에서 자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녀는 카리스마 넘치는 교회에서 자랐고 예배는 매우 열광적이었지만 성경에 뿌리내린 깊고 풍성한 기도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의 기도는 그녀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여러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아침에 목사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기도를 들을 수만 있다면 기도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여주는 창과 같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것은 당신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그 안에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 기도에서 우리를 위해 4가지를 간구합니다. 첫째, 16절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힘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자기개발 전문가들은 내 안의 거인을 깨우라고 말합니다. 성공에 필요한 모든 잠재력이 이미 당신 안에 있다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우리 외부로부터
즉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입니다. 솔직히 제 안에 있는 거인은 이미 깨어났고 그 모습은 그리 유쾌하지 않습니다. 제 안의 거인을 다스리기 위해 저는 성령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와 다릅니다. 세상 종교는 문제가 바깥에 있고 해결책이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문제가 우리 안에 있고 해결책은 우리 바깥, 즉 하나님께 있다고 선포합니다. 둘째,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신학적으로 예리한 분들은 질문할 것입니다. 잠깐만요. 저는 이미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제 마음에 거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룻밤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욕망과 동기와 행동의 근원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그분이 머무시기에 합당한 처소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그분의 욕망과 일치하고 우리가 그분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그분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더 나은 아내, 더 나은 교회, 더 나은 자녀, 더 넓은 사역을 주시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찾아옵니다. 우리의 잘못된 애착을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는 새로운 애정의 폭발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17절 후반부터 19절 전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리고 털을 잡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의 표현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가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적 능력을 넘어서는 것을 알기 원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경험의 언어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영원토록 경험해도 그 바닥을 결코 느낄 수 없는 사랑, 알면 알수록 더 커지고 깊어지는 그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결혼 상담을 할 때 종종 예비 신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약혼자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한치의 의심도 없이 확신하나요? 대부분의 경우 그녀는 수줍게 네, 알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럴 때 저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랐기에 남편의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둘째, 약혼자가 그녀를 정말 잘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 하지만 때로는 한 경건한 자매가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정말 알고 싶어요 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녀의 가족 배경에 사랑의 결핍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상처는 결혼 생활에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뼈 속까지 느끼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넷째, 19절 후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더 멀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은 손상되었습니다. 구속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훼손된 그 형상을 회복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성숙과 회복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돈 카슨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그의 동료 교수 부부인 페리와 샌디는 20년 동안 20명의 아기들을 위탁 양육했습니다. 어느 날 사회복지사로부터 특별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18개월 된 쌍둥이 남자아이들을 몇 달간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태어난 지 18개월 동안 무려 9개의 다른 가정을 전전했고 대부분의 곳에서 학대를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아이들이 정서적, 인지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어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온 첫날 밤 부부는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보니 아이들은 베개로 머리를 감싼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쌍둥이 형제는 그 집에서 2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가정에 입양되기 전 사회복지사가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말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들은 인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정상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이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문자 그대로 아이들을 성숙시킨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킵니다. 저희 집에는 제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과 저의 젊은 시절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해병대 군복을 입은 19살의 아버지와 대학 2학년이었던 19살의 저. 사람들은 그 사진을 보고 말합니다. 당신, 아버지를 정말 꼭 닮았군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제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오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마침내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닮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저토록 훌륭한 인격을 가졌을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당신을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귀한 형제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사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과 욕망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경험하며 그 사랑에 흠뻑 취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채워져 성숙에 이르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찬양하며 기도드립니다.